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신 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가 팔순식을 하면서요, 또 감사의 떡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면 살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관계가 좋아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요. 직장 생활도 동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하고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으면 또 평안하고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는 바로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에 본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내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강건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나의 관계 첫 번째, 친구 관계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하지 아니하리니 소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친구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일컫는 그런 비유적인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무려 264가지나 된대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말들이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근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 그러면 왠지 벽이 없이 아주 서슴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60년이 지나가지고 나이 70이 돼서 만났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서리가 앉았고요. 또 이마에는 깊게 주름이 피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초등학교 때 친구니까는 그냥 격이 없어요. 편합니다. 입에서 반말이 그냥 나와요. 야, 너 그동안 잘 있었니? 자녀는 몇이나 두었어? 어디 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했다가 몇 대 의도 많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놓을 수 있나요? 그런데 친구라는 말 때문에 모든 벽이 사라지고 그리고 격 없이 지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인천 관광 가가지고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송낙승 권사님하고 그 만수중학교의 황교 목사님하고 둘이 초등학교 동창이래. 깜짝 놀랐네. 그리고 또 두 분이 군대 동기래요. 아이고, 그 말에 내가 무슨 무장해제 당하는 느낌이더라고. 하나 걱정이 없어.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편합니다. 격 없이 서로 친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고, 그게 친구지요. 서슴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다? 친구 관계다. 믿으시면 아멘. 제게도 허물없이 만나는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 두어 번 왔는데요. 저 청주 CCC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홍승주 목사입니다. 대전에 살고 있고요. 또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 한학수 선생님은 저 수원 매양여자 종보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당진에서 만나고 수원에서 만나고 대전에서 만나는데요. 언제 만나든지 간에 격이 없어요. 처음 만날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지금은 다 이제 50이 넘은 나이가 되었지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면 야, 대훈아 잘 있었냐? 그래, 낙수야 너는 지금 어때? 야, 순주 너 안 본 사이에 살이 많이 쪘다. 격이 없어. 고등학교 때 친구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정말 아무런 벽이 없이 서슴없이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몸무게가 90kg였고 두 친구는 50kg예요. 내 반쪽이었지. 그런데 나이 50살 되니까는 내가 제일 날씬해. 두 사람은 80이 넘어요. 나는 이제 70몇 밖에 안 되는데, 야, 그래서 세상은 참 오래 살만하다. 여러분, 오래 살면 살수록 인천 관광도 갔다 오잖아요. 가급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친구고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친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친구가 무엇입니까? 만나면 쉼을 얻을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는 상대.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독일의 음악 천재, 바로 이 베토벤인데요. 이 베토벤은 음악의 천재이면서 또한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다고 그래요. 저기 눈매 보십시오. 아주 매섭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가정부를 수시로 바꿀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아주 난해했다고 그래요. 또 이제 음악적인 작업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고 막 답답하잖아요. 그럼 막 거리로 뛰쳐나오고 막 소리를 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베토벤에게도 정말 좋은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멜첼 메트로놈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베토벤은 나이 32살 때 점점 이제 청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고 하는 건 큰 약점이지요. 그래서 이 메트로놈이라는 친구가 이 베토벤한테 보청기를 만들어서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보청기. 그걸 끼고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 작업을 했는데,
나이 49살이 되었을 때 이 베토벤이 완전히 청각을 잃었대요. 청각 장애인이 된 겁니다. 소리를 하나도 들을지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박자 측정기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줬습니다. 바로 이게 이 악기인데요. 그래서 똑딱똑딱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박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토벤이 이 친구의 이 고마움을 기억하고 이 박자 측정기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메트로놈. 친구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가 무엇이냐?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게 친구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친구, 그게 친구지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좋은 친구세요.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이십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두 번째,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관계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유해를 모셔서 현충원에다가 안장하지요. 그리고 그분을 애국자라고 칭호합니다. 또 그분의 가정에 독립운동가에 집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문표도 하나 달아주고요. 또 국가에서 거기에 걸맞게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그분들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를 위해 죽었을 때 국가가 그를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효자라고 말하지요. 부모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자, 그렇다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저를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죽어? 아이고, 저런 못난 놈, 못난. 여러분, 친구 위해서 죽었다고 국가에서 독립운동가라고 인정해 줍니까? 무슨 혜택을 주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핀잔만 주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된 나 같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관계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정말 아주 진한 우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이 나이가 좀 더 있지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또 혈연적으로 보면 처남과 매제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때문에 자기 왕자를 넘볼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 막아섭니다. 아버지,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넘볼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이고 또한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주고 다윗을 많이 도와줍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기 전날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약속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 둘의 관계, 이 만남은 절대 변하지 말자. 두 사람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지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자위성으로 옮겨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바로 하나 남은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성경에 보면 두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어요. 왜 절었냐? 갓난아기일 때 유모가 사울왕이 죽고 그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이제 우리 집안이 큰일 나겠구나.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 하고는 그냥 급하게 도망가다가 이 갓난아기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다리가 하나고도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절었다는 거예요. 꼭꼭 숨어 살았습니다. 걸리면 죽는 줄 알고 꼭꼭 아무한테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숨어 살았는데 드디어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군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무비보셋이요? 요나단의 아들입니까?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 아이고 드디어 올 곳이 오고야만 하구나.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결국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모든 희망을 버리고 죽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보고는요,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구나. 그동안 얼마나 숨죽이며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도 먹자. 이 말은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깜짝 놀래가지고 폐하,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그때 다윗이 그러지요.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내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것이 있거든. 그러니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해라. 믿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뒤돌아서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도 지킬 수 있는 게 그게 우정이지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셨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관계다.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나요?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행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그러면 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가면 오는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관계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주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렵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먼저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어떡하라고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운전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 붐 전도사입니다. 이분은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독일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일가족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부모님이 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거기서 죽고요. 자기 혼자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조국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명령합니다. 너 독일에 가서 그들의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제가 다른 데는 다 가겠지만 독일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죽었잖아요. 언니도 죽고 자기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런 아픔이 있는 곳에 제가 어떻게 갑니까?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독일에 갔습니다. 교회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그런 간증들을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가는 사람들 인사하는데, 저 앞에 보니까 웬 허름한 옷을 입은 중년의 남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코리가 쓴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왜? 그 사람은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기 부모님을 고문하고 자기를 고문했던 그 고문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속에서요,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막 솟아나는, 코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어? 저 사람을 어떻게 안아줄 수 있겠어? 난 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그런데 점점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면서 앞에 있던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옵니다. 난 절대 저 사람을 용서 못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코리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저 사람을 용서할 것이냐 용서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네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다. 코리가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초청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첫 번째, 친구 관계지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필요할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격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오늘도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 손 꽉 붙잡고 절대로 그 손 놓지 말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